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용으로 막 이렇게 정책들을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식이 되면 참 현혹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그냥 표 얻으려고 그렇게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서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을 때 이 나라가 또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꼭 이 시기가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또 선전을 하면서 자기들을 피하라고 표를 얻으려고 저렇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 정말 평상시에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애국하고 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선거를 앞두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겠다고 표심을 앞두고 선전을 하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들은 여기 현혹당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바른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애국하고 애민할 수 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에서 1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8절에서 1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저는 눈이 시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꼭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안경을 썼습니다. 운전할 때 저는 안경을 씁니다. 특히 밤 운전이나 이렇게 새벽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경을 씁니다. 왜 안경을 쓰겠습니까? 당연하죠. 저 멀리 있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안경 하나를 쓰는 이유도 시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씁니다. 운전할 때 그 정면에 있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면 사고 날 위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생활은 똑같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예수의 렌즈를 쓰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왜곡되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과 내가 마주하면서 영향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직후의 스토리를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눈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바울이 눈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바울이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2절이죠.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자, 이 눈을 가지면 그 다음에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눈을 가진 사람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잠깐 와서 말씀 듣고 세상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방식이 내 몸에 더 익숙합니다.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그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잠깐 와서 영혼을 잠깐 클린하는, 청소하는 시간이 될 뿐이지 이게 그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면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해도 허투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바뀌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하는 것들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가 최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깨달았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이분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안경을 써야지 시야가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서는 예수라는 렌즈를 딱 껴야지 흐릿하게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1절,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너희를 보기 위해 정말 애썼다. 내가 너희와 여기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수의 렌즈를 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 한 영혼을 향한 목양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개척교회 하고 나서 정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목사님들이 가르쳐서 많이 듣긴 했죠. 이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근데 진짜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한 영혼의 소중함.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절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깨달은 자,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자가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감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봐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보십시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골로새 교회를 속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다를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교묘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거짓이 아닌데 자세히 보면 거짓이죠. 그런 것들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묘한 말로 현혹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자, 이 말에 비슷한 또 뜻이 8절에 나오거든요.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바가 4절에서 말하는 교묘한 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8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가르침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철학이라는 거, 인문학이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도 학부 때 인문학을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그 국어 국문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 소설의 그 아름다움, 미적 아름다움, 그리고 그 시가 주는 그 미적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잠깐 위안을 주거나 감동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영혼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백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 잘하기로 유명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인문학적 설교를 쫙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설교 스타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왜 바꿨냐고 하니까 이런 걸로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적 설교를 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100% 이해합니다. 제가 문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심미적 설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설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면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순간 만족만 되지 오히려 사람이 잘못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고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만 커지고 진짜 몸통은 쪼그라드는 그런 가분수 같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이런 얘기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안에 깊게 뿌리 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목사도요 주님과 교제의 흔적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세상 것 막 나옵니다. 진짜 얘기할 때도 세상 것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끈끈한 사람,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이 이러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래야지 풍파가 오고 바람이 나도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건 앞에 풍파 앞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아이고 두려워서 막 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이 세상이 거센 풍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이라는 겁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여기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힘으로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실수 많이 하는 게 2차 텍스트를 1차 텍스트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성경보다 성경을 통해 나온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 나온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면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라는 렌즈를 잘 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끼면 자꾸 우리는 이상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예수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을 좋아해야 되지 근원에서 흘러나온 것을 좋아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에서 흘러나온 건 누구입니까?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이런 목사를 좋아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좋아해야 되지 설교를 좋아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늘 얘기하지만 강조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근원을 좋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요금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 할례가 나옵니다.
앞에 얘기를 쭉 한 후에 왜 할례를 꺼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례는 육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할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선 육의 할례를 얘기하긴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한 할례는 육의 할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영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육의 할례 누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았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를 가리키죠. 그냥 육적 할례, 난지 8일 만에 포경수술하는 그 할례 말고 진짜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저 1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른바 영의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언제까지 너희들은 육체의 옛 자아에 붙잡혀서 그렇게 전통을 사랑하며 율법에 매여 있느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당시에 그런 유혹들과 그런 위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너무 잘 드러나거든요.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아론의 반차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동족의 위협을 엄청 받았습니다. 여기 동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한쪽은 유대 율법을 믿는 유대인. 근데 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공격하냐 하면 너희가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예수 말고 플러스 해가지고 율법도 좀 믿어라. 안식일도 준수하고 할례도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안 되나? 플러스 알파를 좀 더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배교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엄청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적 위협 속에 있었던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좀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그 보면 나중에 창세기 보시면 전쟁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아시죠? 근데 그 나중에 히브리서 보시면 11조를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12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12아들이 그 잘하는 뭐 시므온, 레위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나왔고 그 아론의 반차가 제사장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칠 때 허리에 레위 지파에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 제사장은 신적 제사장의 밑에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죠. 똑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10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11절,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에 매이지도 말고 동족의 위협 속에 배교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오늘 본문이 세례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세례는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물에 잠기는 거죠. 장로교 전통은 머리에 안수하는데 침례교 쪽은 물에 들어가 버리죠. 물에 들어갈 때 그게 뭐냐 하면 의식이 들어가면서 옛날에 나는 죽고 나오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는 왜 머리 하는가? 약식으로 머리에만 하면 그게 완전히 잠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잠겨야지 다 잠긴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잠기잖아요. 그 잠긴 후에 딱 나올 때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생일입니다. 오늘 조은호 형제님 세례 교육 받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뭐 세상이 더 낫다, 뭐 유대 율법이 더 낫다, 뭐 초등학문이지만 뭐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막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뭘로 이기셨냐 하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15절 한 번 더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까?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 오시면 참 좋은데요. 오늘 제가 복락원과 신락원 사이라는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이 있고 낙원을 되찾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메시지인데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성공합니다. 아담은 낙원을 잃습니다. 예수는 낙원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중간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담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낙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낙원을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찾아오는 방법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낙원을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낙원을 찾는 비결도 십자가에 있고 우리 직장의 낙원을 찾는 비결도 십자가에 있고 우리 가족의 평화, 이 평화도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죽지 마라, 네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옛자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죽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육은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무력자들을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분명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이 죽어야지만 영이 살아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 언어가 혹시 아직도 세상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그런 언어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웃을 탐하고 있거나 시기 질투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옛 자가 죽어질 때 주님이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기는 인생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십자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